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부활절 넷째 주일 아침,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옵니다. 수고하고 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희에게 진정한 평화와 회복과 안식을 주시려고 저희 대신에 죄를 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데 아직도 옛 습관과 내기대로 살아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하림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함께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유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들판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생명생교회가 잘 감당하여 이 예배당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듣기 위해 오는 이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주일 2부 예배 특송 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죠. 박다연 성도님 그리고 원준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4주차 수요 예배 및 기도회 안내입니다. 우리 5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5월 2일 오전 6시입니다. 시간을 기억하셔서 참석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김위원회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17주 목장 모임 말씀 제목은 하나 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 되는 복음의 능력. 하나 되는 능력의 복음. 우리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재식 안수 집사님, 주연자 집사님의 자녀 김하영 양과 배한웅 군의 결혼 예식이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세문안교회 사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KBS 방송국 뒤편 임시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또 같이 또 참석해서 두 사람의 결혼 예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비수와 감사한 노래에 따라서 온갖 교훈의 존재에 이르러 의로운 사람을 하여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한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제1여전도회 율동 나오셔서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시죠?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1 여전도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시영 권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들으시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아버지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제1여전도의 한 분 한 분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지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는 아버지 귀하고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존 스토트가 지은 에베소서 강해가 있어요. 이 강해집의 이름은,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 존 스토트는요, 존 맥케이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이렇게 정의 내리게 된 것은 그 선교 신학자 존 맥케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존 맥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코틀랜드 장로교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고요, 복음적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읽는 재미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은혜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재미와 즐거움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존 맥케이의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존 맥케이가 14세 되는 그 청소년 시기에 두 가지 참 은혜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성찬 예배에 참석했다가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어느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산 언덕을 올라가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올라가서 에베소서를 읽어요. 에베소서를 읽다가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참 놀랍죠. 청소년의 나이 이 14세에 그런 은혜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앙의 분위기가 이 존 맥케이로 하여금 그런 은혜로운 자리까지 이르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존 맥케이가 교회를 정의하는데요,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 존 맥케이의 영향을 받아 존 스토트도 자신의 강해집을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1948년 이 존 맥케이는 에베소서 강좌를 하게 돼요. 선교 신학자로서. 나중에 선교사로서도 활동하고 프레스턴 신학교의 총장으로도 활동하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강좌를 하게 되는데, 그는 이 강좌에서 하나 되지 못한 세계에는 공동체를, 소외된 곳에는 화해를, 전쟁 중인 세상에는 평화를 약속하기에 가장 현대적인 성경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라고 그렇게 강론을 했어요. 이 존 맥케이의 영향을 받은 존 스코트도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이 세 가지 성경적인 모델을 이렇게 제안해요.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할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서로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더 부르죠.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이 성경적 모델을 가져오게 된 것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성경적 모델을 그가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혹시나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생명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베소서는 모든 신구약 성경이 그렇지만 이 케케묵은 고대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렇지 무릎을 탁 두들기면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생명샘 교회는 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우리 생명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다움은 성도수가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수가 많음에 교회다움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그렇게 가정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샘 교회는 중형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 우리 노회에 가면, 강원노회에 가면 중형교회입니다.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다움이 생명샘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다움이
우리 생명샘 교회에 자리 잡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 믿은 후에 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의 표대가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에서 그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앙의 표대입니다. 여기서 이룬다라는 것은 마주하게 되고 목격하게 된다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인생이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내 인생의 그 마지막 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떠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이겠죠. 이생 저편으로 건너가기 직전의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져 있는 내 모습을 마주하고 목격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샘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샘 교회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생명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최종 지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성숙해져라. 완전하게 자란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좀 모순되는 점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14절의 말씀 보면 복음서와 비교해서 좀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바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하시고, 어떤 말씀 구절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참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이것의 참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어서 부모님을 의존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과 같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치유서를 쓴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어요.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사람인데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이 치유서를 쓰게 됩니다. 핵심 주제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미성숙한 감정 패턴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신앙생활과 대인관계를 방해한다.
미해결된 내면의 문제가 그렇게 방해하는데 이것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그는 도면합니다. 내면의 그 주요 문제를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들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벽주의, 과거의 상처, 분노와 선풀이,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이런 내면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면 낮은 자존감입니다.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낮은 자존감인데 이 데이비드 시멘즈의 관점에 의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게 돼요.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게 된다라고 시멘즈는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마 이런 자존감의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들 가운데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로 좀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 청소년들이 많아요. 아마 다들 그 청소년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청년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낮은 자존감이든 어떤 정서적인 미숙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기독교 상담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담가와 만나서 이 내면의 문제를 한번 같이 상담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영혼의 일기를 쓸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을 영혼의 일기로 쓰면서 통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과거를 통찰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서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성숙의 자리로 성장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돼요.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지적인 만족감에 남아있는가, 지적으로 이것을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면과 내 영혼 가운데 부딪혀오고 있는가, 그렇게 영혼에 부딪혀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 감동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나에게 회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될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좀 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는 이 에베소서 설교를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에베소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양은 바로 이 에베소서에 적혀 있구나. 교회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양을 할 때 이렇게 목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목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에베소서 설교를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다움을 이루어 가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에베소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구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만이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를 같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가짐으로써 이 하나님의 설계도, 우리 생명샘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분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존 스토트는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서 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 말을 두 가지 기둥으로 말합니다. 사랑과 진리. 이 사랑과 진리가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외면하고 사랑만 추구하면 뭔가 균형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 진리만을 추구함으로써 이 사랑이 또 외면된다면 이 또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샘 교회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세상,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샘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송 가사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런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부 있어요. 학생부. 네,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보면서 우리 그 청소년들 지금은 좀 한참 자라나는 그런 시기잖아요. 좀 미숙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함께 중보하기로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서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설계도 생명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가고 이 말씀대로 되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건강 비전 주님 하나님께서는 서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또한 인도해 가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보이지 않고 하나님 지금 힘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에 제가 주변에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며 놀랍도록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부 생명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광을 살리는 하나님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그리스도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목양할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눌 때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므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생명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생명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